오늘 말씀은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블레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메시지의 큰 핵심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메시지의 이 핵심,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보다 자꾸 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조현병 있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거짓된 목소리,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죄의 징벌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땅이 혼돈하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질서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뭐냐? 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던 거예요. 땅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 땅이 무질서한 혼돈 상태에서 질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땅이 보시기에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의 상태로 바뀌죠. 혼돈의 상태로 갑니다. 혼돈의 상태가 너무 이제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이 홍수 심판은 혼돈에 대한, 이 무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혼돈의 상태를 다시 만들죠. 그리고 그 혼돈을 통해서 기존에 인간이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혼돈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을 없애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혼란된다, 혼돈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내 삶이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삶에 주어진 혼돈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늘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참 어렵죠. 그거마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만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된 상태 가운데 이제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홍수를 보내잖아요. 홍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원하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짓게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려고 하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또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더니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대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으셨대요. 구원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구원의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이제 7장과 오늘 8장을 읽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7장은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 8장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8장에서도 방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저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노아에게 초대장을 주고 120년을 기다리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20년 동안이나 시간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죠.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임하느냐? 먼 미래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언젠가는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지. 네. 물론 희망을 갖는 건 필요한데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건 뭐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이 아니라 비록 오늘 나한테 여전히 힘든 게 있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살았지만 관찰해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일이면 좀 내 삶이 달라지고 완벽해지겠지. 물론 그런 날은 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날만 너무 기대하고 목매달고 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한 70%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20%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방주, 우리가 이제 이 방주를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해요. 이 방주는 뭐냐?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도구잖아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돼요. 방주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이 땅에 홍수가 내립니다. 여러분 빨리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세요.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의 가족만 여기 탔어요. 8명. 자, 그 다음 누가 또 탔죠? 동물들이 종류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동물들이 다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재밌어요. 표현하고 동물들이 종류대로 나와왔대요. 참 신기해요. 동물들을 어떻게 알아먹었을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겠죠. 동물이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은 말 안 듣는데 동물들은 다 왔잖아요. 지금 종류별로. 동물들이 다 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노아의 가족이 8명 타고 동물들이 종류별로 다 와서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몇 년, 어느 정도 홍수를 견디고 있었느냐, 약 한 1년 정도 돼요. 여기 이제 기간을 대충 추산해 보면 1년 조금 정도 되는 기간을 방주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이제 비가 땅에 많이 오니까 물 위에 떠오르겠죠. 그 상태에서 홍수가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1년 동안 이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안에서 사람들 8명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기 그냥 동물들이 다 섞여 있어. 새도 날아다니고 소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말도 있고. 근데 똥도 싸.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끔찍해. 노아의 방주 안이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실내에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서로 가족들끼리도 싸울 수도 있고. 하여튼 방주라는 것이 그렇게 편한 공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1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방주 안에 있던 이 동물들이 뛰쳐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노아의 가족들 중에 서로 싸워가지고 방주문을 열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없죠.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방주를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단순하죠. 죽으니까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홍수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나가면 죽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방주하고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좀 고상하고 좋아야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모여있죠? 죄인들이 모여있잖아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해 못할 일도 있고 이해 못할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교회라는 건 한계가 있는 곳이다. 그러고 상처받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이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교회는 그 죄인들이 점점 회개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을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뛰쳐나오지 않았던 건 그래도 방주가 가장 안전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오늘 그래도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공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처럼 안 쳐다보잖아요. 무슨 말이래? 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아무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최근에도 칼부림 나고 이상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참 흉악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은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이곳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인 거예요. 방주. 그 방주를 잘 이겨내면 홍수가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나면 거치고 또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을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주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방주에서의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안전한 훈련 장소일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전하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막 다그치잖아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자, 배를 짓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늘을 보니까 뭐 홍수가 올 것 같잖아. 120년 사이에 홍수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를 만큼 큰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노아가 뭐예요? 조현병 걸린 사람이야. 왜냐 환상인 거죠. 환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 환상을 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노아가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신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홍수가 치고 거기서 생명을 건지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방주에 탑승하게 되고 또 방주에서 노아가 내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홍수가 끝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 열고 잘못 내려갔던데 갔더니 봤더니 그냥 물이야. 그러니까 노아가 몇 번 새도 내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홍수가 끝났는지 확인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노아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장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15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해도 뭐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반응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운명을 믿으면 그냥 운명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면 뭐 틀린 것도 안 해. 사주팔자가 나오지. 그러면 그냥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으면. 왜냐하면 사주팔자는 일종의 통계학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점집에 가서 점을 치면 여러분들 인생이 나오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갔는데 당신 운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 자꾸 점을 쳐야 되려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오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불안하고 궁금하게 만들고 자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부적을 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혹하지 마시고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알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두 가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가족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따라 들어갔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부모님이 말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나요? 이 8명의 장장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 말 다 듣고 따라주나요? 안 따라줘요. 얘들아,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버지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달리다군 가서 기도 전화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전화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질병. 조현병도 별로 안 많아요. 요즘 보면. 뭐가 제일 많냐?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제일. 이게 뭐냐면 우리 자녀도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잖아요. 12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와. 그럼 자녀들이 저 아버지가 조현병 걸리셨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지금 탔단 말이에요, 방주에. 그건 뭐예요? 노아가 평소에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믿음을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좀 더 힘들고 어렵죠. 왜냐?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한마음 공동체에 모여있는 분들이 신실하게 모여서 아름답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한국 사회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놀라운 순종한 이들은 누구예요?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훌륭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다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소중해요. 동물도 소중하고 식물도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동물들도, 짐승들도, 식물들도,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라도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을 보호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도 잘하시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지구 생태계에 환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생태계에 지구 시계가 있는데 이 지구 시계가 지금 1분 남았대. 1분 지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영화가 막 나오잖아요. 막 홍수나고 이런 거.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에 인간들이 상상했던 게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부터 6, 70년 전에 옛날에 신문에 보면 동아일보 신문에 먼 미래에는, 제가 또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먼 미래에는 텔레비전을 걸어다니면서 텔레비전을 볼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전화기를 들고 다닐 게, 이게 상상이었단 말이야.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스마트폰이. 영화에서 나오는 상상은요 다 이루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면 막 빙하기가 오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부산이 물바다 되고 하잖아요. 환경론자들이 하면 앞으로 20년 지나면 부산 뭐 세계 주요한 도시들이 다 물바다가 된다잖아요. 지금 다 잠긴다잖아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지금 안 와닿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 생명만 중요해 이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동물들이 나아요. 인간보다. 동물들은 순종해서 종류대로 나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류대로 나온다는 건 질서 있게 온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어디 백화점 가서 줄 서라면 질서 있게 서나요? 먼저 받으려고 막 사은품 받으려고 막 하잖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류대로 왔대요. 종류대로 왔다는 건 뭐예요? 소는 소끼리, 암수, 말은 말끼리 딱딱 질서 있게 온 거예요. 소가 올 때 수컷 소하고 암소 말하고 같이 손잡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들어올 때, 나갈 때도 어떻게 오늘 보니까 종류대로 나갔대요. 나 빨리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동물들도 순종했다. 그랬더니 새로운 땅이 열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 어렵죠. 목사님 도대체 순종하라고 하는데 뭐가 순종입니까? 저도 어려워요. 뭐가 순종인지 잘.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죠?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는. 그리고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뭐가 변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망각의 동물을 계속 잊어버려요. 믿음의 원리를 잊어버려요. 오늘 이곳을 예배에 마치고 나가면 다시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찾아와서 뭐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는데 놀랄 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 자,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간증 프로그램 보면 하나님 앞에 뭐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징벌을 받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나빠. 그래서 목사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맨날 혼나고 야단 맞아야 목사가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면 정상. 난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럼 비정상. 왜냐?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야단을 막 쳐갖고 얘를 완전 바보 만들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잔소리하고 야단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나한테 요즘 좀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약간 화내시는 것 같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그런 마음이 들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빨리 알아차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바뀌기를 원하실까 하고 바꾸면 되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없다고 느낀다.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저께도 마음대로 살았는데 인생이 잘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순모임 할 때 저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마음대로 살고 그저께도 아무렇게나 살았는데요, 늘 삶이 평화로워요. 역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건 틀린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야단을 쳐야 정상이에요. 야단을 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건 잘못된 마음이니까. 그건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약에 심판한다고 하면 그건 목적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머물며 선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